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뵙고 두 번째 뵙는 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오늘 처음 오신 또 손님 계시면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감동적인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두 번째 우리 행복과 불행의 이유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갈증을 느끼신 때가 있으시죠? 사람에게 목마름, 뭔가 필요되는 것이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좀 불행을 느끼게 되고요. 시원하게 그것이 해결이 될 때 사람은 좀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영국의 한 일간지가 특별한 한 부서를, 장관을 소개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부서에 외로움 부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통일부, 그 다음에 외교부, 국방부 그런 부서가 있는 것처럼 영국에도 그 부서 중에 외로움 부서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이게 장관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을 위한 장관이라고 하는 헤드라인에 기사가 났었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초대 외로움 부서 장관이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외롭게 혼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일본이 영국하고 좀 체계가 비슷한데, 일본은 2021년도에 고독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비슷한 부서입니다. 이제 갈수록 혼자 사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뭔가 이제 국가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이제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나중에 생겨날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전국의 만 19세에서 59세 되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매우 느낀다, 약간 느낀다.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항목을 물었는데 55%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중에 550명이 매우 많이 외로움을 느끼거나 약간 느끼거나,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절반 이상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나이 든 분이 훨씬 더 많이 느낄 것 같죠? 근데 이 조사는 20, 30대가 훨씬 더 외롭대요. 자세한 것은 잘 확인해 볼 테이지만, 갈수록 이제 외롭고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근데 사람이 같이 산다고 해서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이게 2022년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혼 건수에 대한 것인데, 이 막대 그래프가 회색 이 부분이 이혼 건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늘어나다가 줄었죠. 여러분, 이혼이 줄어든 게 아니고 결혼한 수가 작기 때문에 이혼한 수가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퍼센트는 줄지 않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하얀 부분은 결혼 20년 이상의 이혼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늘었죠, 그죠? 2021년 기준으로 38.7%. 그러니까 이혼한 쌍의 한 10쌍 중에 4쌍이 황혼이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중년 부부가 옛날보다 사이가 나빠져서 이럴까요? 옛날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지금은 더 나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나빠요. 근데 왜 이혼율이 늘어나는가? 왜 이렇게 이혼율이 더 늘어나게 나타나는가? 옛날에는 사이가 안 좋았어도 여러 이유 때문에 참고 살았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그냥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눈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 더 중요하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래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옛날보다 더 나아진 게 아니고, 악화된 게 아니고, 상황은 다 안 좋은데, 옛날에는 참았지만,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누르고 살았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헤어지면 해결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큰 노후 대책은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지,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제 이어서 또 한 성경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죠. 어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지만 원래 하나님이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그때의 시절에 유대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의 팔도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팔레스타인은 도가 3개였습니다. 제일 아래쪽이 유대, 중앙이 사마리아, 제일 위가 갈릴리라고 하는 도가 3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여기 빨간 글자를 보시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6시는 지금 시간하고 비교해서 이 성경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현재 시간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였습니다. 이 여인은 정오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수도가 놓이기 전에 우물에서 물 떠서 살았던 적이 있죠. 주로 언제 우물에 물을 떠러 가셨을까요? 주로 아침이나 저녁에 주로 가셨을 겁니다. 낮에 물 떠러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주로 그렇게 하지 않죠. 낮에는 바쁘게 일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물을 뜨러 오지 않는 시간대에 물을 뜨러 간 것은 별로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 이야기를 쏟고 싶지 않았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럽니다. 근데 여자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유대인인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당신이 만약에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한테 물을 좀 달라 그랬을 것입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좀 의아해하니까 또 예수님이 더 생뚱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물을 길러온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겠지만 내가 당신한테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겁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제는 제가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뭐를 만드셨다고요? 이해가 안 되는 포도 주스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한 주석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AD 28년 12월이나 AD 29년 1월경이었다. 연대가 언제는 여러분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근데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때는 12월이나 1월이에요. 여러분, 12월이나 1월은 계절로 하면 어디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에요. 겨울이었습니다. 이때는 겨울이에요. 예수와 제자들은 새벽부터 길을 걸어왔을 것이며 24km에서 32km 정도를 여행했을 것이다. 여기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온 분들 계십니다. 보통 남자들이 행군을 할 때 1시간에 4km를 걸어요. 그러니까 24km를 걸었으면 빠른 걸음으로 남자가 걸었기 때문에 적어도 몇 시간을 걸었는가 하면 6시간을 걸었습니다. 이게 만약에, 왜냐면 유대 땅에서 지금 밑에서 올라간 거거든요. 32km를 걸었으면 8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정오 12시에 이 여자를 만나러 간 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그 타이밍에 딱 가야 되었기 때문에 적어도 새벽 몇 시에는 출발했을까요? 4시. 빠르게 출발했으면 새벽 4시예요. 왜냐면 8시간이 걸렸을 거니까. 늦게 출발해도 새벽 6시. 근데 이때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라고요?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이 한국만큼 그렇게 영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도 겨울이에요. 겨울은 추워요. 여러분, 그 겨울에 새벽 일찍 이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출발했습니다. 누구 만나려고? 이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쯤에 물 떨어 나오는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 밑에 부분 보면 예수는 자기의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거나 갈증이나 배고픔과 같은 신체적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고요.
물을 포도주스로 만든 분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원했으면 순간 이동하실 수 있었을까요? 축지법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순간적으로 이곳에서 저 장소로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부지런히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만나려고? 이 외로운 여자. 물을 떨어왔지만 육신의 물보다 더 마음에 공허하고 갈증을 느끼는 이 한 여자를 만나시려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떨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게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 휴대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자동차도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이거 뭐 좋은 것도 있고 뭐 좋지 않아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걸 다 요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생활 필수품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 생활 필수품일까요? 그럼 생활 필수품이면 이거 없으면 죽어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옛날에 휴대폰 없을 때 살았잖아요. 근데 휴대폰 없고, 여러분, 휴대폰 없으면 요즘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죠? 누구 연락하려고 그래도 연락도 안 되고. 요즘 일하는 직장인한테 컴퓨터 이런 거 안 주고 그냥 뭐 손으로 글자 쓰고 이렇게 일하라 그러면 막 열받습니다. 어디 가는데 차 없이 막 걸어가라 이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생활 필수품이 아니고 제가 이름을 좀 이렇게 붙였습니다. 생활 편리품. 왜? 이거 있으면 편리해요. 그죠?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없으면 죽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어때? 물은 어때? 여러분, 물은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닙니다. 1%에서 2%의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 생깁니다. 갈증이 더 심화되고요. 5%가 부족하면 이 물이 사람의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상실되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11%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고 몸에서 12%의 물이 부족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없으면 죽어요. 생활 필수품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여자, 실제로 H2O 먹고 살기 위해서 물을 길러온 여자한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목마름, 이 영혼의 목마름을 보셔서 그걸 자신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혜련 전 문화부 장관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분 돌아가셨죠.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래.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래.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래.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봐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라고 느껴졌대.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이 가랄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느낄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언제 이분이 썼는가 하면 자기 딸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요. 이민아 씨라고, 그 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마지막 소원이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게 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 이혜령 씨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이 딸한테 너무 못해주고 젊었을 때, 그래서 늘 미안했는데 내가 만약 딸한테 당당한 아빠였더라면 나는 그 딸의 요구 조건을 무시했을 것이다. 근데 딸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의 요구를 거절을 못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깊이 보면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발견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되었는데 주변에 잘 나가던 세상에서 유명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말을 했습니다. 야, 너가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조용히 신앙을 하면 되지. 뭐 교회까지 가서 세례도 받고 뻑적지근하게 그렇게 교회를 나가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한 말이 이 말이에요. 야, 내가 세상에 다 해봤는데, 글도 써보고 명예도 얻어보고 즐기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내 속에서 해결이 안 되는 갈증이 있더래요. 니네들은 없느냐 이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그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근원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그 어제 살펴본 것처럼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었고 사람에게는 뭘 주셨다 그랬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걸 좀 영어 성경에서는 쉽게 사람의 마음에 뭘 넣어두셨다고요? 영혼을 넣어두셨다고. 사람의 구조가 그래요. 사람의 이 생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이 갈증이 안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많이 느끼고 어떤 분들은 잘 못 느끼는데 자꾸 다른 것으로 덮죠. 때때로는 돈으로 덮고 사람으로 채우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혼자 있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내면에 있는 갈증이. 이 여자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전혀 관심을 안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 자기가 살아왔던 과거를 이 예수님이 이 허름하게 생긴 이 한 남자, 유대인 남자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비밀,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비밀을 다 누군가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두렵잖아요. 편하지 않죠. 여러분, 이 여자가 남편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은 행복했다는 뜻일까요? 불행했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한 남자에게 여자 많으면 행복할까요? 한 여자에게 남자 많으면 행복할까요? 사별이든 이별이든 남자나 여자가 많았다는 것은 행복한 게 아니고 삶이 그만큼 기구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남자에게 여자가 많은 것이 행복하고 여자에게 남자가 많은 것이 행복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 때 남자에게 여자를 많이 두거나 여자에게 남자를 많이 두거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만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만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는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만큼 불행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명의 남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마름과 갈증은 안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걸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시간대에 나온다는 것을 알고 새벽 시간부터 부지런히 신성을 쓰지 않고 걸어서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서 이 여자를 만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산에 유명한 것이 좀 있죠. 제가 마산에 뭐가 유명하나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뭐 마산 어시장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좋은 곳, 유명한 곳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하면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 지도나 안내도를 보고 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돼?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목적지를 보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갈 거지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러니까 내 위치하고 목적지를 알아야 갈 수가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한테 영원한 뭔가를 주고 싶은데, 행복에 관련되는 것을, 근데 우리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상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여자의 과거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자 많이 도와봤잖아. 어때? 그 남자들로 인해서 웃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행복해요? 이거 묻는 거죠. 그것으로서는 이 여자의 공허함이 안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려주기 위해서 그 과거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자, 인간은 결국 이렇게 뭔가 마음속에 공허한 현재 위치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가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의 마음속에 넣어뒀는데 왜 인간은 공허한 존재가 되었냐 하는 거죠. 여기 성경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동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이거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겠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이 사실이 좀 불편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이 말씀을 읽으면 마치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왜 이런 거 왜 두셨을까? 자, 여러분, 굉장히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처음에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행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람을 사랑해서 창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눈을 떠보니까 뭔가 만약에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요. 네 이름은 아담이다 그러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창조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의지와 자기 선택으로 사랑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여기 어르신들 결혼하신 분들이 다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선보고 하셨습니까? 연애를 하셨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대부분 연애보다는 중매를 하거나 선을 보거나 누가 만나라 그래서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신 분도 계시지요. 그래도 잘 살았어요. 요즘 젊은이들 보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여러분 보셔요. 집안의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내가 한 여자가 저 남자를 선택할지도, 내가 싫어할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는 결정권이 나한테 전혀 없이 난 저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 돼. 부모님이 정해놓은 짝이든지 아니면 집에 빚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가든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쌍방이 원해서 결정을 해서 저 사람이 참 좋다라고 쌍방이 결정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드는 질서 속에서 살아갈 건지 안 갈 건지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사람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이에요. 그 과일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스스로 결정에 의해서 안 따먹기를 바란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사람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너를 굉장히 중요한 인격체로 생각해서 너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 권리까지도 준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때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뭔가 할 때 가장 존중을 받아요. 사랑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과일나무는 꼭 있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왜 흙으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고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 거죠. 두 번째 기회를. 그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 대신 그 자리에 자꾸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부조와 선지라는 책에 보시면 노아 홍수 때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그들은 얼마 있지 않아서 그분의 존재까지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대신에 천연계를 숭상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이 마음에 두지 않으면 뭐가 위대해지는가 하면 태양이나
큰 강이나, 왜냐면 강은 사람들한테 농사 짓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태양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방 종교들 중에서 태양은 뭔가 하면 신이에요. 왜냐면 자기들한테 유익을 주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저 태양은, 저 강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그 대상 자체가 놀라운 능력을 주니까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게 되고, 두 번째는 천연계를 숭상하게 되고, 세 번째는 천재적인 인간을 찬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위대한 힘이 있다든지 아주 건축물을 잘 만든다든지 탁월한 지혜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신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뭐냐면 인간의 손으로 만든 작품을 숭배합니다. 멋진 그림이라든지 조각품이라든지.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가는 순서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천연계를 숭상하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이 만든 작품을 높이고. 여러분,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원인이 뭔가 하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해서 그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우리는 잘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이거든요. 여기 한 신학자가,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인과는 구분되는 독특한 무슨 상태에 있다? 포로 상태에 있다. 각자의 경우가 다 다르며 포로 상태와 관련하여 장점이나 약점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악의 포로가 된 죄인이라는 다 똑같은 딱지를 달고 있다. 빨간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우리는 악의 포로가 된 죄인으로 외부에서 와야만 하는 해방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서 영원한 것이 사라져버리니까 우리는 어디에 매여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주지 않으면, 해방을 시켜주지 않으면 속절없이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2월 달에 이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에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지진이 난 지 12일 만에 296시간 만에 부부 한 쌍과 12살 아들이 구조가 되는 장면이에요. 가족 5명이 묻혔는데 자녀 2명은 죽었어요. 12살 아들은 병원에 옮겼는데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 나고 나서 전 세계에서 구조대원들이 여기에 다 갔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이 무너진 건물 더미를 파헤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왜 그런 짓 하냐고, 왜 쓸데없이 그런 짓 하냐고 그렇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력과 많은 돈과 많은 장비들이 투입이 되어서 건물 더미를 파헤칠 때 사람들은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무너진 건물 더미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근데 이 건물 더미에, 지진이 나서 건물 더미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못 나와요. 왜냐하면 건물 더미가 자기들보다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거기에 내리누르고 있으면 바깥에서 그걸 해치고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구조대원이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 인간이 영적인 상태가 이랬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바깥에서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재 위치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남편 불러오라 그런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이었죠. 근데 이 여자의 상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있던 여자는 떨었대. 신비한 손이 그 여자가 살아온 역사의 페이지들을 넘기면서 그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눈앞에 전개시키고 있었대.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그녀에게 확신시키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간 거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살아온 비밀을 다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신경질이 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이 예수님이 자기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것 같고 자기를 친구처럼 대해주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에 틀린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바른 말 하는데 밉죠. 분명히 틀린 말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 하는 말은 맞는데 막 신경질이 나요. 그런 사람도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틀린 말 안 하는데. 여러분 바른 말 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바른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더 중요해요. 바른 말 할 때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바른 말 할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른 말을 비난하고 정죄하면 듣는 사람은 기분 나빠요. 근데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저 듣는 사람을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으로 하면 기분 안 나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말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바른 말을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들을 훈계할 때 틀린 말 안 해요. 근데 왜 자식이 기분 나빠해요? 그런 거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데 아내 말이 틀리지 않는데 남편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 왜 그래? 그 말하는 그 말투와 그 태도에서 사랑이 안 느껴지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살아온 것들을 다 들추어내고 말하는데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자기가 친구같이 따뜻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왜 그래? 사랑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이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우리가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달라요. SDA 36 외국어학원에서 제가 처음에 직접 만난 건 아닌데 후에 이제 제가 한 여자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었던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러 학원에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학생은, 여대생은 술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30살이 넘어서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매일 술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30살까지 못 살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또 취직은 잘하려고 영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온 거예요. 굉장히 좀 이렇게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학원에 영어를 배우러 왔는데 정말 행복한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밝고 저 사람들이 술을 먹어서 저렇게 행복하나 싶어서 봤더니 술을 안 먹어요. 이 사람이, 이 여학생이 술 안 먹고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원에 수업을 갔는데 자기 교사가 자기들 이 학원에 있는 금요일 저녁에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막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들을 초청하는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Friday는 금요일이라는 뜻이거든요. Friday Night Club. 그게 그 금요일 밤의 이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이름. 근데 이 학생이 영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은 안 들리고 확실히 알아들은 단어가 있었는데 나이트클럽이었습니다. 왜냐면 좀 놀아봤거든. 술도 마셨고 놀아봤기 때문에. 딴 건 안 들리는데 금요일날 뭔가 나이트클럽이 있다는 것은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에 학원생들이 오면 좋겠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집에 가가지고 나이트클럽 갈 복장을 하고 옵니다. 화려하게 옷을 입고 금요일 밤에 학원에 와요. 왔는데 아무도 자기 복장이 아니에요. 아무도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복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놀라고 자기도 놀라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막 이상하게 보지 않고 따뜻하게 잘 맞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끌려가지고 교제도 하고 뭐 안 되는 영어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친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왜 술 없이도 행복한가 이유를 확인을 해보니까 뭔가 다른 분하고 자꾸 이렇게 만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나중에 침례를 받고 신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가씨가 책을 하나 써요. 자기가 신앙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책을 쓰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Friday Night Club이에요.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 제일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살 넘어서까지 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술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술은 내 인생의 전부였고 술 없는 삶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것도 아주 우연히 술 없이도 기쁘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 아니라 사는 게 하루하루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삶에서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건 내 생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학원을 다니는데 미국에서 재미교포 한 명이 또 선교사로 왔습니다. 생기기도 잘 생겼고 젠틀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했어요. 근데 그 재미교포 그 선교사 전공이 뭐였는가 하면 신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목사 사모가 돼 있어요. 목사 사모가 된 이후에 제가 만났어요. 왜냐면 지금 미국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 한국에 나오면 꼭 서울 영어학원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한테 찾아와서 어머니를 소개해 줬고 저는 이제 어머니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자기처럼 술이나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공허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왜냐하면 자신이 그 행복하게 사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는 생명수를 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교제하며 살기 전에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안 채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제 첫날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영혼을 그 마음속에 넣어 놓았는데 인간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서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워보면 행복할까를 찾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까이 있을까?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차 운전하다 보면 이 사이드 미러에 양쪽에 이렇게 운전 그 옆에 보면 거울이 하나 있는데 그 거울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그러니까 운전하다 보면 뒤에 미러에 뒤에 차가 보이는데 생각보다 가까이 있으니까 좌측으로 차선을 바꾸거나 우측으로 차선을 바꿀 때 훨씬 조심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더듬어서 자꾸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데 그 멀리 있으면 찾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자꾸 사람들 곁에 있대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그 먼 거리를 새벽부터 올라오지 않았으면 예수님 어떻게 만났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자기를 자꾸 찾을 수 있는 상태로 자꾸 가까이 계셔요. 문제는 내가 그분을 찾고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가까이 없다 그래요. 자, 여러분, 여기 C.S. 루이스가 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할 때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는 말씀하시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크게 외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귀에 뭐라고 외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소리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듣고 이해하는가 하면 평소에는 잘 안 들려요. 여러분, 애들이 자기 장난감 있고 자기한테 맛있는 거 있고 그러면 엄마 아빠들이 불러도 별로 관심 없어요. 그 노는 데 빠져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세상에 잘 나가고 돈도 좀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즐기는 것도 있고 자식들도 별로 문제 없고 몸도 건강하면 하나님 안 찾아요. 왜?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데. 근데 여러분, 살다가 보면 그런 세상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식한테 문제가 생기고
자기한테도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그때는 잘 찾아져요. 왜? 내 마음이 약간 좀 불안하고 내 마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치기 위한 그분의 뭐라고요? 확성기. 하나님 고함 지르지 않아요. 근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마음이 훨씬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요. 그때 더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일부러 고난을 당하거나 일부러 어려움을 당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부러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까이서 보시면 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속에 있는 이야기 조금만 하도록 이야기해보면 고난이나 시련이나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찰리 채플린이 그런 말을 했어. 그 유명한 코미디언이 멀리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인대. 그러나 가까이서 가서 이야기해보면 행복한 가정은 하나도 없대. 다 깨지고 다 문제 생기고 다 고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지금 계속 주제가로 부르는 찬미 503장의 나의 등 뒤에서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님이시네. 여러분 평안히 우리가 길을 갈 때도 하나님 곁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지치고 고나여 넘어지고 자빠지면 뭐예요? 그분이 다가와서 손을 내미는 게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또 교인들을 만나면서 암이라고 하는 그 인생에 있어서 참 힘든 경우를 겪으면서 하나님 만나게 된 사람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암에 안 걸렸으면 그 병에 안 걸렸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만난 사람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고통이나 시련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요. 제가 한 여자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로교회 약 10년 정도를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뭐 별로 신앙은 재미가 없었어요. 형식적인 신앙을 하고 살았는데 남편이 가족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술하고 친구가 우선이었습니다. 자신하고 아이는 뒷전이었습니다. 자주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는데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참 답답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재림교회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 재림교회는 단지 몸의 회복뿐 아니고 이 건강을 위해서 마음의 상황을 자꾸 이렇게 치유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을 좀 깊이 읽으시면 좋겠다고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장로교를 10년을 다녔지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깊이 돌아보는데 자꾸 그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읽기 전에 자기가 남편하고 그렇게 불편했을 때 자기가 유방암에 걸리고 나니까 누구 때문에 그 유방암에 걸린 것 같아요? 남편 때문에 자기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꾸 보니까 자기가 병이 생긴 게 남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뭐 그건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끝나지 않고 조금 더 간 거예요. 자꾸 성경을 보는데 남편을 참 미워했거든요. 남편을 미워했고 남편이 채워주지 않는 사랑 때문에 늘 공허하고 허전했는데 성경을 자꾸 들다 보니까 남편을 미워하는 게 죄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남편이 미움받을 짓을 하니까 미워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남편을 미워한 것이 죄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야기 좀 합시다. 남편이 앞에 앉고 이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참 미워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당신 내가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나 당신 이해해 주지 못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친구 만나러 가고 이렇게 사는 거 나 정말 이해해 주지 못했는데, 이해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난 당신 사랑하지 않았는데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해 와가지고 아내가 잘못했다니까 이 남편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나와서 이야기하면 그치 당신 잘못했지 그렇게 말할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잘못된 게 잘한 게 하나도 없어. 옛날에는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할 때는 계속 자기를 방어하다가 시간이 지났는데, 아내가 그런 말을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니까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이거 희한해요. 네 잘못이다 그러면 방어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 잘못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를 돌아봐요. 그러면서 이 부부가 완전히 화해를 해요. 근데 암이 다 낫지 않았어요. 자꾸 이 여인은 성경을 보는데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병이 난 게 자기 때문인 걸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인 것을 알게 되어서 고백을 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자꾸 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한번 순종해 봐야 되겠대.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을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남편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려고 선택을 하니까 자기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더랍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괜히 미게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볼 때 눈에 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남편을 보는 순간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신혼 때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그게 자기 눈이나 자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준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남편을 그렇게 원망하고 살 때, 자기가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살 때, 그런 자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마음의 치유가 돼요. 이 간증이 끝나면서 그 여자는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게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행복하구나.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시므로 그들이 그 중심에 접근하는 데 비례하여 서로 가까워질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관계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그 다음에 친구 사이, 교인 사이. 근데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맞추면 좀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위대한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중심인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데 비례해서 서로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쌍방이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쌍방이 아니어도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알아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까 이 말씀드린 부부는 남편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면서 성경과 가까워져서 예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남편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목말라하고 공허했던 그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바뀌고 자신의 내면이 바뀌면서 채워진 거죠.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자꾸 근본적인 갈증이나 목마름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우리에게 목마름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특별한
훈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큰아이가 태어난 지 딱 2달 만에, 60일 만에 탈장 수술을 해야 되었습니다. 탈장은 이렇게 남자아이들이 주로 이렇게 이렇게 장이 삐져나오는 그런 것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여야 했습니다. 이게 60일밖에 안 된 아이를 이제 수술을 시켜야 되었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간호사가 수술 동의서를 내미는데 사인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쭉 읽어보니까 혹 마취가 잘못되거나 어떻게 하면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따 사인을 하래요. 와, 이 사람들 자기들의 의료사고나 과실이 생겼을 때 뭔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걸 써라 그러나, 마음은 복잡했지만 제가 사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사인을 안 하면 수술을 못 하니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수술은 아니지만 60일밖에 안 된 아이 전신 마취를 시키고 하는 수술이었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제 수술을 다 마치고 수술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는데 수술 잘 됐다 그러면서 의사가 저에게 2가지를 부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전신 마취를 했기 때문에 폐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면 달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폐 기능이 빨리 회복이 된다고. 이게 첫 번째 부탁이었고, 2번째, 수술한 상처가 빨리 아물지기 위해서 만 하루 동안에는 물이나 젖이나 우유를 주면 안 되고 굶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2번째 부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아이를 데리고 병실로 갔습니다. 이제 마취가 깨고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아이를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집사람하고 옆에 있었지만.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폐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마취가 풀린 것을 통해서 폐 기능이 빨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울리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60일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아이에게 너가 탈장 때문에 병원에 와서 수술을 했다. 아빠가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지금 수술이 끝나고 그 수술한 부위가 아파서 너가 지금 그렇게 아픈 거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60일짜리에게 제가 뭔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울어도 제가 안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나 위기나 문제가 닥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 줄 수 없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눈에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설명해 줄 수 없을 때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60일짜리 아이에게 설명 못 해주는 것처럼.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데 입이 바싹바싹 마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하기 전에 하루 동안인가 젖도 못 주고 집사람이 물도 안 주고 수술하기 전이니까 아무것도 못 줬거든요. 그리고 수술이 끝난 다음에 만 하루를 아무것도 안 먹. 여러분, 애들은 신생아들은 하루에 몇 번씩 먹잖아요. 그러니까 만 이틀 동안은 굶긴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젖 안 주는지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를? 야, 너가 지금 이 수술한 상처가 빨리 아물기 위해서 굶어야 돼. 설명할 수가 없죠. 그 목마름이 바짝바짝 타고 들어가는 그 아이를 보면서 물도 줄 수도 없고 집사람이 젖도 물릴 수도 없고. 여러분, 저는 그때 2번째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제가 그때 이 2가지를 깨닫고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그 병실에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제가 앞으로 살면서 제 눈에 눈물이 날 때, 제 눈에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생기고 눈물이 일어올 때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설명할 수 없는 내 눈에 눈물이 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근데 그게 내 유익을 위해서 그 눈물을 흘릴 때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였고요. 2번째, 내 인생에 목마름이 생길 때, 여러분,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육신의 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다른 뭔가 바람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목마름이 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목마름을 허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 육신의 목마름 너머에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마름이 혹은 때때로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오늘 우리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고 우리의 삶을 훨씬 더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제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요. 제가 힘든 일이 있으면 저는 이 말씀 읽습니다. 나는 그대의 슬픔을 견디었으며 그대의 투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대와 같은 유혹을 당하였대.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대.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하나님이지만 신성의 능력을 쓰지 않고 그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들어 나온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 겨울 시간부터 이런 시간 겨울 새벽을 부지런히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목마름, 오늘 우리의 답답한 처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목마름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밤중에, 이 밤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솔직하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거 그냥 끄집어 놓고 기도해 보셔요. 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법과 원하는 때에 착착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면 뭔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훈련하시고 더 높고 아름다운 삶으로 꼴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법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오늘 우리가 불행한 이유도 이유가 있고 행복한 이유도 이유가 있는데 오늘 자꾸 왜 우리가 근본적으로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일시적으로 돈이 주어지고 옆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고 내 몸이 조금 아픈 부분이 사라지고 나면 행복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아프고 또 문제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근본적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바로 중심에 오늘 우리의 가까이 곁에 계시는 예수님, 오늘 생명수를 주어서 우리의 영원한 그 근원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든지 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